신명기 7장부터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전체는 고대 시대의 무엇과 같다 그랬죠? 고대 시대의 국가끼리 맺는 조약 문서,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한미 동맹 이렇게 하죠. 동맹은 물론 조약이나 언약보다 약하지만은 그 동맹과 같습니다. 되게 일반 두 나라끼리 조약 맺을 때도 그렇지만 이 신명기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려 하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주로 관계 중에 무슨 이야기 하죠? 이집트에부터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어디를 정복했던 처음에 배반했던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반했던 이야기, 2장 3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이야기. 어느 지역으로 통과했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암몬, 에돔, 모압, 암몬, 에모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를 모아서 이렇게 쭉 에돔, 암몬, 모압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싸우지 않고 이렇게 피해갔죠. 그전 전쟁은 어디서 하죠? 이제 헤스본 요단강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에서 이기고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 주셨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가면 너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5장에서 언약의 말씀 뭐가 나오죠? 신명기 5장 십계명 나오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언약을 맺고서 이제 그러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6장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5장이 언약의 말씀 핵심이고요. 6장에서 11장은 언약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서 복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6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들으라 백성들아,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딱 새겨두고 특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6장에서 11장에 이제 언약 말씀에 대해서 잘 지키라 이야기하고, 12장에서 27장까지는 그 언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 내용을 하나 좀 조문을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27, 28, 29 아니면 그 장수가 좀 다르긴 하던데 28, 29, 30은 이제 언약 말씀을 맺는 조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31장부터 끝까지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생각하면 제일 앞쪽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제일 뒤쪽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볼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운데는 어떻게 되느냐? 언약의 말씀의 중심되는 부분을 5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걸 지켜야 될 그 구체적인 조문을 12장에서 26장까지 말해요. 그리고 27장에서 30장은 이것에 대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도장을 찍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체 흐름 속에서 그러면 7장은 뭐죠? 바로 5장에서 이야기했던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7장 제목 한번 읽읍시다. 약속의 땅에서 우상들과 사람들을 다 진멸하면 복 주실 것이다. 2절에 보면은 7장 2절에 진멸하라 하는데, 진멸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는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고 뒤쪽에 보면 애들까지 다 죽이라.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저 뒤쪽에 또 나와요. 좀 잔인하죠?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우상도 다 그냥 부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애들도 다 죽이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수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 중학생 여러분, 성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 이름 중에 성민이라는 이름 좀 많죠, 그죠? 성민이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감점 없어요. 성은 무슨 뜻이죠? 거룩한 뜻이고 민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에 연결 안 되도록, 우상에 연결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멸망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그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폭력도 심하고 정말 성적으로도 뭐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로 심판을 하기도 했고 노아 홍수 때 불로 심판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이 7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원래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사람이 막 자기 데이트하는 사람 보고 싶고 막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런 상태예요. 한참 데이트에 빠진 사람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데이트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도 막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가슴이 막 너무 저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순간의 사랑에서 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선택해 줘서 이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백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지만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다. 또 하나는 이유가 뭐죠? 8절에 보면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함이라. 열조는 무슨 뜻입니까? 열조. 열이라는 것은 줄 선다 뜻이고 조라는 것은 할아버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거든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땅을 주시는 이 하나님. 자, 9절 또 읽어봅시다.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예,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언약은 사랑의 헌신인데 인애를 베푸시며, 이게 여러분 들었지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이 신실하다는 게 나오죠. 언약의 또 다른 것은 신실,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언약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두 가지 행동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걸 파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신실하게 지키는, 조상에게 한 약속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더라도 신실하게 자꾸 끌어오는. 언약하면 항상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이고, 하나님 쪽에서 헤세드 무조건 언약을 사랑을 주셨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네. 언뜻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은 언약을 지키면 인애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착하게 하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 있겠죠. 요것만 보면. 그런데 그보다 앞쪽에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분이니까 나는 너희가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신실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결혼하면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남편이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이것도 어떤 조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인애, 이게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앞으로도 은혜, 사랑을 헤세드를 베풀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뭐 주겠다고요? 13절에 보면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우리 12절 13절에 복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복.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말씀 주신 것,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규칙 많이 만들어서 우리 힘들게 하려고 준 거 아닙니다. 주일에 막 마음껏 놀러 다니고 싶은데 괜히 우리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예배 바로 드리라. 힘들죠, 어떨 때는. 하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을 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언약의 그 사랑, 그 큰 사랑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 복을 주세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 그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지만 여기 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고 나아갈 때 마음에 편한 복이 있고 사람과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나 또 혼인 생활에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할 때 실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16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불쌍히 보지 말고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게 합니다. 그 민족들 쫓아내라 한 이유는 함정이 돼가지고 이 복을 못 받게 할 수 있으니까 민족 다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다 멸해가지고 뭐 옛날 로마가 그랬죠. 모든 나라들 확장해라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압, 에돔, 모압, 암몬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침략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적용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뭐
정복하자 이렇게 해서 뭐 무조건 막 다른 사람 거 막 뺏고 그렇게 막 회사할 때도 뭐 어떤 식으로 막 거짓말을 해서도 막 회사하고 이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지 막 많이 막 축복받기 위해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그 모압 암몬을 대하듯이 지금 우리 주위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각자 자기의 준 것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맡은 내가 사장이라면 전체 회사를 바로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장이 아니고 내가 아주 그 말단 직원이라면 내가 하는 업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부서의 부장이라면 자기 맡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같이 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우상숭배 있는 것을 없애고 또 잘못된 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는 거죠. 회사에는 그렇게 잘 못하겠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확실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우상적인 것은 계속 우리가 없애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우상숭배적인 것이나 또 잘못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17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내보다 크니까 이제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해가지고 저 서독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걸 정복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이 민족을 정복할 것인가? 그렇게 하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해 주십니다. 17절, 18절에 애굽에서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 기적으로 내가 너희를 꺼냈지 않느냐? 앞으로도 기적적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첫 번째 약속하십니다. 자, 이건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물론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간다든지 또 아니면 직장을 얻는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이때는 갑자기 새로운 그 삶이 시작되죠. 지금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악과 싸우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려 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아, 이거 잘 못하겠는데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생겨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또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든 순간도 있어요. 또 가정생활에서도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아주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끌어내 주셨던 것을 생각하라.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특별한 그런 기적으로 행했지만 지금은 보통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기적적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셨고 기적 중의 기적은 죽었다 부활하신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 견딜 수 있을까, 넘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그 과거의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연약함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타락한 결과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그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강한 손과 큰 팔로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셨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여기 살아있잖아요. 예, 힘든 것 있었지만은 굶지 않고 여기 살아있잖아요. 예?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이고 사명이 끝날 때는 살려주실 테니까 해야 될 사명 앞에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보는 거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강하고 담대하고 나가라 하시면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나갈 때 이제 곧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무료부터 나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서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쫓아내신다고 하시면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쫓아내실 때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우선 1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보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이 너무 중요해요. 꼭 여러분이 외울 말이에요. 외워야 될 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걸로 생각해요.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막 관계 문제가 탁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 독재정부가 있을 때는 이 독재정부가 막 갑자기 없어질 걸로 생각했어요.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이런 우리 아이는 악과 싸울 때 갑자기 없어질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도 갑자기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는 딱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죠. 이렇게 우리 바깥에 있는 악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의 그 악한 것들. 근데 여기에는 교회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사실 적용 안 돼요. 믿는 가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점점 원래 성경 뜻은 조금씩 이 뜻이에요. 사람들을 왜 조금씩 쫓아낸다 그러죠? 왜요? 사람들을 거기서 있는 이방민족을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짐승들이 그냥 확 와가지고 덕실덕실하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강하게까지는 이방민족들을 거기 두가지고 짐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 독재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독재정부가 민주화를 억압했지만 그래도 독재정부가 있으니까 이 국가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도둑도 잡고 교통 위반한 사람도 잡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할 때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이걸 보면은 결국 그게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자기 안에 문제를 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어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불의한 일과 싸울 때 확 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 확 변하면 좋을 것 같지만 뭔가 그런 그 악한 사람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고 질서가 막 흔들리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처음 생활한 청년들하고 여러 번 이렇게 고민들, 이렇게 여러 명하고 고민들 이렇게 나눴는데 보면은 정말 그 학생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이런 열정에 불타면서 직장에 막상 들어가는데 직장에 가보면 이게 정말 이방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정말 과연 여기서 내가 일해야 되는가, 사표를 써야 되지 않는가, 고민을 많이 해요. 저나 장로님이 그런 지도할 때 일단 거기 있으면서 조금씩 바꾸려 해라고 계속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안 좋다고 확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조금씩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멸하지 않도록 이렇게 너무 성격이 너무 급해서는 곤란해요. 물론 타고나게 이렇게 다혈질로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격 자꾸 죽이면서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보다 빠르고 하나님보다 이렇게 성격이 급하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속도만큼 나가야 되겠죠. 결국은 진멸하리라 24절에 보면 결국은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25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너는 신상을 불태우면서 그 나무 바깥에 원래 금을 이렇게 싹 익힌 신상들이 있거든요. 다 안 태우고 금만 이렇게 싹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그걸 보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진멸해야 된다. 아유, 아깝다고 금을 싹싹 긁어내는 그 행동, 그 금을 가지고 물론 뭐 귀걸이도 만들고 뭐 좋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100%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대해서는 100% 순종해야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자. 그게 나중에 화근이 돼요. 아마 이게 나이 드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잘못된 거 100% 순종했으면 되는데 조금만 했던 게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해도 막 크게 막 수십억, 뭐 수백억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막 한번 몇 천만 원 정치가들도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지난해에도 우리 고신 출신의 어떤 정치가 한 명 있었어요. 당 대표가 됐는데 기껏 6천만 원 먹은 것 때문에 당 대표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크게 먹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으면 꼭 신상에 금백개 내듯이 이렇게 조금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께 순종할 바에요, 여러분. 너무 이런 말 써서 좀 죄송합니다. 째째하게 이거 막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100% 순종해야 돼요. 뭐 잘못했으면 전체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이렇게 어린이들도 그렇죠. 뭐 확실히 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 조금만 남겨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기분 부모님한테 밝히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뭐 잘못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100% 회개하고 뭐 할 때도 그냥 100% 결단하고 나가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믿음 없이 불안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우상이라 생각되는 것은 확 태우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바로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치는 것은 바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오늘 7장 이야기가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예. 8장에서 10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광야 생활 지내오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 과거에 경험했던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 8장이죠. 8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을 생각하라 하시면서 8장 3절 읽읍시다. 너를 광야 생활 동안 너무 힘든 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참 낮아졌어요.
마음을 낮아지게 한 다음에 뭘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막 교만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낮춰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로 치면 뭐 하버드 대학교 박사, 그렇게 그 인류 지식인, 히브리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능통하고, 예. 그 사람 하나님 쓰시기 전에 완전히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일을 할 때도 병을 끝까지 하나님 하나 줬다고요. 너무 힘든 병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낮췄어요. 낮춘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나처럼 주신 것은 뭘 깨닫게 하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선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기억하세요.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는데, 우리가 순종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11절 뒤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손과 힘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되게.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서양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부유하게 되고 안정되면은 잊어버려요.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보세요. 옛날 굶주리고 힘들 때 70년, 80년 때 얼마나 교회가 번성했어요. 이제 좀 편해되니까 하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안정된 직장, 안정된 가정, 그 얻은 다음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좋은 땅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9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쪽 8장에서는 하나님 복 주신 이야기를 했고 9장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역시 9장 이야기도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서 싸우며 이길 것이다 하면서 그 땅을 얻게 해줄 거다 하면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4절에도 의로움, 너희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5절에도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6절에도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얻으면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땅을 얻었다 할까 봐서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뒤쪽에 7절에 보면 너는 목을 고든 백성이요 광야의 사람을 경넉해 했다.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내가 은혜로 복을 주었다.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 잘하고 막 예배 잘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기도 잘하고 예배 잘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 항상 죄인이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는 걸 알고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내가 이 땅에서 물질적 복이나 여러 복 받는 것도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죠? 그 나라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을 준다. 왜 게임할 때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계속 실수해서 이길 때 많잖아요. 축구했는데도 나는 못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그 실수해서 이기는 거,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구로 해서 내가 심판하는 거지 너희들이 선한 건 아니다. 세 가지 이야기. 너희가 죄인이 준다. 두 번째,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 심판한다. 세 번째는 너희 조상의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다.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복도 받고 실제적 복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한번 읽어. 7절. 9장 7절. 너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참 우리에게 성도들 말씀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그러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요리문답 어문에서도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고백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0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얼마나 그때부터 악한 일을 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고 또 11장에 가서도 광야에서 했던 축복과 건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또 11장 5절에서 7절은 다단이라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것, 엘리압의 아들 다단. 왜 그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냐? 우리도 제사 드리자 교만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갖고 그 가족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순종하라 하면서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나라다 하면서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11장 11절 12절 너희가 얻어가 앞쪽에 10절은 애굽 땅에서는 그냥 댐이 있어서 워낙 난이강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만 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좋은 물이 없어요. 하늘에 비가 와야 땅이 풍요로운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 땅이에요. 땅에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땅이 복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딱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이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그것이 복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세요. 소돔 고모라 너무너무 좋은 곳에 갔지만 결국 멸망했잖아요. 가문이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부족해 보이도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쳐다보는 그것이 우리를 쳐다보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눈이 계속 있는 그곳, 이집트처럼 나일강이 있고 큰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런 문명이 아니라도 조그만 작은 지역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있도록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체험하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큰 사랑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교회나 직장이 참 척박한 땅처럼 보이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가 있는 그곳에 참 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서
참된 영적 복과 또 이 땅의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